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깨끼나 하드, 깨끼나 하드. 제가 어렸을 때에 제일 먹고 싶었던 간식이 뭐냐면 깨끼야. 무슨 깨끼냐면 아이스 깨끼. 그래서 여름철이면 그 통 메고 다니는 사람 청년들을 따라다니면서 그거 따라다녔어요. 깨끼나 하드, 깨끼나 하드 그렇게 다녔는데 그 깨끼 아이스 깨끼지. 아이스 깨끼는 언제 먹느냐면 여름에만 먹었어요. 그런데 겨울철에 아이스 깨끼를 먹게 되리라고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나라에 그 미국 그 아이스크림 업체가 들어왔을 때 아이고 저게 뭐 되겠나 여름 장사 한 차례 해가지고 되겠나 그랬는데 지금은 겨울철에도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런 아이스크림은 부드럽고 아이스크림은 차갑고 또 아이스크림은 달콤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아이스크림 이름도 뭐 다양하더라고요. 뭐 엄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별의별 이름이 다 있는데 저는 그저 뭐 바닐라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고 맛도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또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뭐가 돼? 녹아도 아이스크림일까?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물이 되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물이 되는데 그럼 그걸 다시 냉동고에서 얼리면 아이스크림이 되냐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는 좋은데 녹아버리면 더 이상 아이스크림이 아니야. 그냥 얼음물이에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답게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모양 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설탕도 아니고 유지방도 아니고 공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에는 절반이 공기예요. 그래서 이 공기를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부피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진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에서 공기 빼면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다시 녹은 걸 얼려도 아이스크림이 되지 않아요. 거기에 공기가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연예인 중에 김보성이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선글라스 끼고 나오는데 늘 뭐라 하면 의리 뭐 이래. 그래서 김보성에게서 의리 빼면 아무것도 없어. 의리 빼면 시체야. 여자에게서는 뭘 빼면 안 되겠어요? 자존심. 그렇다고 그래요. 여자에게서 자존심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이거 빼면 시체다. 이거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뭘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 이 본문이 어떤 의미냐면 원어상으로 보면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근데 이 나는 나다 하는 표현은 누구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냐면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과 달리 사도 바울이 나는 나다. 그 앞에 뭘 쓰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는 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난데 나에게 있어서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무엇만 남는다는 뜻이냐면 은혜만 남는다는 거예요. 은혜만 남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은혜밖에 없구나.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인류 대학을 나온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누구보다 똑똑해요. 누구보다도 좋은 가문에서 좋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히브리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파에 속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누구에게 빠지지 않는 그런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어요. 남길 게 많았어요. 이름을 남길 수도 있었고 지식을 남길 수도 있고 업적을 남길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뭐만 남는다고 고백하느냐면 은혜만 남는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내게 있어서 그런 건 다 빠져도 괜찮지만
내게 있어서 은혜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보니까 어떤 시각을 통해서 어떤 렌즈, 어떤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보냐면 은혜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성공이라는 관점, 우리 모두가 성공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우리가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잘 나가는 청년이었어요.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삶을 보면 쟤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삶을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은 실패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또 이 사도 바울이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건 효도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바울의 부모가 너는 그 주의 길로 가면 안 된다, 너 제발 그 주의 종 되지 말고 장로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주의 종들을 많이 도와주고 교회를 세우면 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불효자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성공이라는 관점, 또 부모라는 관점, 사회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은혜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뭐로 풀어가느냐면 은혜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로 풀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그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형들이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종살이를 하다가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걸려 들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요. 그러면 노예 생활할 때에, 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요셉이 내가 자리에 성공하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형들, 또 보디발의 아내, 술 맡은 관원,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늘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갈면서 복수를 다짐했다면 이 요셉의 삶은 무엇이 남았을까? 총리가 되자마자 형들 불러오고, 또 보디발 불러오고, 보디발의 아내 불러오고, 술 맡은 관원 불러다가 너 어떻게 했어? 내가 말했지?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거 알지? 하면서 복수를 시작했다면 요셉의 삶에 뭐가 남았을까? 총리로서의 업적이 남았을까? 재산이 남았을까?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형들은 나를 팔았어요. 하지만 내가 형들이 나를 팔아서 형들이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형들을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했다면 내 삶은 의미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민족을 보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억울한 관점에서, 복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복수로 풀어가지 않고 무엇으로 풀어갔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갔다. 그래서 요셉의 삶에 뭐가 남느냐면, 총리를 했대요, 애굽에서 잘 살았대, 그게 아니라 요셉의 삶에는, 요셉은 삶 자체를 은혜로 풀어갔기 때문에 무엇이 남았느냐면 은혜가 남았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잘생겨서, 사울이 힘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은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2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왕을 하고 순종했지만,
그가 자신의 위치가 좀 견고해지고 이제 백성들의 신임을 얻게 되면서 그에게서 뭐가 올라왔느냐면 교만이 올라가야 돼요. 교만이 뭐를 덮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면 겸손해져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만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는데 이 교만하니까 은혜가 덮어지고 자기 뜻대로 왕을 하게 되고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왕의 40년 동안 왕을 하면서 대부분의 왕의 재위,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그냥 자기 사위고 자기 부하인 다윗을 죽이는데 온 힘을 다 쏟고 그 권력을 다윗 하나 죽이는데 다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은혜로 왕을 할 때하고 은혜가 떨어져서 자기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자기의 인생을 풀어갔을 때에 그의 삶은 비참해지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40년 동안 왕을 했는데 뭘 남겼을까? 요셉은 총리를 할 때에 은혜를 남겼지만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지만 아무것도 남긴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풀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분노로 풀어가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어떤 사람은 미움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하지만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남게 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잖아요. 반전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이 놀라운 반전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데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교회를 전하는 자,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사람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고 은혜만이 우리 가정을, 은혜만이 우리 교회를, 은혜만이 이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무엇으로 된 것이냐면 자격증을 따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자격,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이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남들보다 더 강렬하기 때문에 해외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더 바르게, 더 깊게 알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는지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알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바르게 더 깊게 자세하게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은혜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서 바른 지식으로 바른 믿음으로 나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라기까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었던 능력의 사도가 자기에게 병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사도가 자기의 병은 못 고치냐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의심을 받게 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있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다. 그런데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딱 3번, 3세번이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병 낫기로 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병을 고쳐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병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느냐면 내게 질병을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전도하는데 방해가 돼요, 사람들이 나를 의심해요, 사도가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타깝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병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 아픔을 통해서 크게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 주셔서 사도로 불러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사도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사도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로 됐다고요? 은혜로 됐다. 저와 여러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은혜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부터 전적으로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는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해, 그러면 부르신 은혜밖에 없지만 10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은혜를 또 고백하느냐 하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그래서 끝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 직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을 감당할 때 무엇을 했다고 고백하느냐면 은혜로 감당했다. 내가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도로서 사도직을 감당한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거기에서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뭐냐면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할 때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들인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살았다고 하면 저분은 편안하게, 평안하게, 평탄하게, 쉽게, 저절로 되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면 그러나 내가 나 된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다고요?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모든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도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땀을 많이 흘렸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도 여러 번 갔고 배고팠고 또 매 맞았고 돌에 맞고 풍랑에 있고 그런 적이 짐승에게 먹힐 뻔하고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고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편하고 평탄하고 잘 되고 쉽게 풀리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엄청나게 수고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실 때 뭐 했냐면 충성했어요. 끝까지 충성했어요. 자신이 맡은 이 사도 직분을 은혜에 맡겨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서 뒷짐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것보다 더 많은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은혜로 사는 삶은 저절로 되고 뒷짐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좋은 길로 가게 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삶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땀 흘리며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왜 은혜라고 부르냐면 보세요. 10절 다시 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어떤 은혜냐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숱한 고난 가운데서 그걸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었지만 은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왜? 그 가운데 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풀어주셨어요. 풍랑이 있고 보름 동안 풍랑이 일어서 죽게 생겼을 때도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사람은 다치지 않는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고난 당할 때이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그 고난을 견디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담을 지금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살았으면 내가 했어. 내가 열심을 다했어. 그래서 자기의 열심, 자기의 지식, 자기의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지금 남았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만 남았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나 되게 하신 것이 사도 되게 하신 것이 사도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내가 열심을 내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았지만 그것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매만 남았을 거예요. 고난만 남았을 거예요. 감옥에 갇힌 이력만 스펙만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이 나는 매 맞은 것이 나는 배고픈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나에게는 뭐만 남았느냐면 은혜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 모든 이력이 있고 내 모든 경력이 있고 하지만 내게 있어서 은혜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살아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사는 삶은 저절로 되는 삶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은혜로 사는 삶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은혜 받은 자라면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사는 삶은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열심, 내 지식, 내 경험이 남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지식도 빠지고 내 열심도 빠지고 내 경험도 빠지고 뭐만 남게 되냐면 그때 은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삶은 치열하게 사는 삶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은혜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 감사하는 삶이어야 돼요.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어떤 뜻으로도 많이 쓰이냐면 감사라는 뜻으로 써요. 그래서 은혜라고 쓰고 감사로 읽는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라고 쓰고 감사로 읽는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은혜만 남습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까 은혜의 관점에서 보니까 은혜만이 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에서는 감사만 남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로 살았다는 것은 감사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찬미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럴 때 옥토가 흔들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은혜만 남았다는 것은 감사만 남았다. 이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잖아요.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좋은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이것이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남게 되냐면 감사만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10절 다시 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땠다고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시는 은혜, 사도로 살게 하신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텐데 지금 너에게 은혜를 베풀 텐데 그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라.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은혜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것은 내 삶을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구경하지 말고 내 인생 내가 구경꾼이 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든지 앞에 장애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은혜의 삶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세대주의라는 신학자들은 7세대로 이 성경을 풀어요.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무엇으로 풀어나가느냐면 언약으로 풀어가요. 약속으로 이 성경을 풀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그 약속의 관점에서 봐서 그것을 언약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이 말씀을 언약 관점에서 보고 언약으로 이 성경을 풀어요. 다른 걸로 풀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것으로 자꾸 풀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뭘로 풀어가야 되냐면 원망이나 다른 걸로 풀지 말고 은혜로 풀어가야 돼요. 은혜로 풀어야 그 인생이 은혜만 남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어요.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뭐를 남겨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잖아요. 하지만 이름을 남기지 않아요. 사람은 죽을 때 대부분 뭘 남기냐면 후회를 남겨요. 미안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용서해다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뭘 남기고 가냐면 후회를 남기고 가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가 남겨야 될 것은 이름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고 뭐를 남겨야 되냐면 은혜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나로서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모든 인생을 분노하고 또 내가 또 다른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의 관점으로 보고 내 인생을 은혜로 풀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은혜로 사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살았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이 또 은혜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결국 은혜가 남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로 사는 삶은 치열하게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뒷짐지고 구경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오늘을 살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만 남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정말로 은혜만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